시간에는 잘 떠나지 않으려는 귀신에게는 무엇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이 자기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음부죠, 정확히 말하면 그 음부에 내려가서 루시퍼에게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려면 지옥에 많이 끌고 가야 돼요. 특히 목사를 끌고 가고 나라의 지도자, 이런 큰 권력 있는 자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정말 지옥에서는 정말 축배가 막 들어지고 축하잔치가 막 벌어지죠. 사단도 격려합니다. 저놈을 위하여, 저놈이 이렇게 큰 사람을 지옥에 끌고 왔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래서 계급도 승진을 딱 시켜주고 축배를, 사람 피를 컵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마시면서 축배를 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야, 나도 저런 귀신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제 귀신들의 마음이 이제 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능력 있는, 영고 있는 자임이 돼야 되겠다. 품어야 안 품어요? 우리도 영적 계급을 높여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귀신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칭찬 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야 됩니다. 지옥에 어찌하면 우리가 천국을 집어넣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듯이 어쨌든 지옥에 집어넣어야 루시퍼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갑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쳤다고 한다면 지금 그 죄값으로 귀신이 바로 치는 거예요.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이 귀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몸속에 귀신이 있구나. 어떤 분은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우리 몸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꽝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꽝이에요. 영적으로 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무슨 너무 얼마나 귀신이 많은데, 목살기도 이게 뭐 드글드글했어요. 엄청나게. 그런 귀신이 많아요. 단지 그것을 자기를 노출하지 않을 뿐이지. 무당에 들어가서 귀신이 활동한 거하고 목사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활동한 것은 사실 귀신이 똑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무당은 점치지만 교회 와서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낸다 해서 다 온전하는 건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무당도 예언한다니까요. 무당도 병든 자 고친다니까요. 얼마나 쪽집게 좀 잘 맞추는데, 얼마나 주면 됩니까? 한가우 씨 모르시죠? 얼마나 복채를 줘야 됩니까? 5만 원이면 되나요? 너무 싸다. 5만 원인가요? 그쪽에 기본이? 모르겠습니다.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은 정체가 드러날까 봐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한번 가봤어요. 근데 돈 얼마를 줬는데 뭐 줬다고 말하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너 갔지? 그럴까 봐 지금 절대 얘기를 못하는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안 가봤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얼마를 주면 잘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감사한금을 10만 원씩을 10번을 내도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그것이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은, 야, 성령이 역사한다. 틀림없이 그 조상이 무당이요. 뭐 보이고 들린 사람은. 틀림없어. 무당이 조상이 이 3, 4대 안에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보이고 들린다고 하면 뭘 봐야 되냐면 천사를 봐야 돼. 천사가 안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이 열어준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다 쫓겨나면 그 영안이 닫혀지기도 하지만 또 열려질 수도 있어요. 계속. 닫혀지기도 해요. 예언을 잘하다가 그 귀신 들어와서 예언했거든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다음 예언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안 열어주는 문제는 계속 놔둘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건데, 천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그러면은 무당이 열어준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그 영 때문에 보는데, 그렇게 하면 뭐요? 그래서 주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저도 이런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하여 증언하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지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정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타락하고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음란에 빠져서 결국에 추한 말로를, 결국에 귀신 대장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박태선, 문성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록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 사역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수함을 하려면,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회개를 안 하고 능력만 계속 받고 어디 가서 막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망해. 회개를 안 하고 하니까. 근데 회개를 하고 하면은 가장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냐고 온전히 성령께 쓰임받던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개가 어느 정도 끝날 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지 어느 날도 안수를 받았는데, 신령한 사람이 안수를 받았는데 산불이 하나 뽑았는데 능력이 왔다. 위험해. 위험해. 그것이 온전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회개하고 은사를 받는 일에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말이죠 나가라고 이제 하는데 귀신은 안 나가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귀신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 귀신이. 그건 뭐예요? 첫째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조상이 죄를 지어서 3, 4대가 죄를 묻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한 일이 없어. 그러면 안 나가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안 했을 때 귀신이 안 나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좀 세고 큰 놈은 잘 안 나가라. 잘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특징이. 큰 놈들은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뭐 500년, 7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쭉 내려와서 계속 죄를 회개한 일이 없어 한 번도 조상이.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3, 4대 내려오고 또 3, 4대 내려오고. 3대, 4대의 차이는 뭐냐면 3대는 직접 종사자는 아닐 때, 그때는 3대예요. 그래서 무당인데 구술했다. 그러면 3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4대까지 죄를 묻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당이면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4대까지 묻는 겁니다. 절에 가서 내가 연등을 달았다 하면 3대까지 안 가는데, 하나님 죄값을 묻지 않는데 4대까지 가면은 절을 세웠다. 부처상을 내가 해서 바쳤다. 아니면 중의로 내가 우리 조상이 있다. 내 아버지가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다. 그럼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 4대에 가는 건데, 이 3, 4대가 내려가는데 회개를 안 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본 귀신에 의하면 2000년도 있더라고. 2000년도 2000년이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 계속 있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은 자리를 딱 잡고 절대 자리를 안 비켜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죄를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회개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떤 것은 버티는 놈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연구 없다. 그래요. 뭐라고요? 연구 없다.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하는데 자기만 연구 없다.
지만 눈겨 가린다고 없다고 뭐 없는 겁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덜 떨어진 놈들도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은 나 없는데 나 귀신 아닌데 나 없는데 왜 나가라고 하지? 나 없어. 이렇게 이제 그런 놈도 있어요. 이게 이런 놈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놈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귀신이 안 나가는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내 속에는 귀신이 없다고 아예 생각해 버리면 또 귀신 절대 안 나갑니다. 내 속에 귀신이 없어.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 귀신이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귀신 안 나가.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속에 귀신이 있다. 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지금도 형통한 삶을 못 살고 건강한 삶을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다 주는 결과들이잖아요. 이런 결과 하나도 없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부자로 살고 넉넉하고 나누어지고 뭐 질병도 없이 산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그것도요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병 이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물질을 많이 줘버려.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에게 나가라고 나중에 알고 했는데도 잘 안 나간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귀신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귀신을 교육을 시켜야 돼. 왜? 귀신도 모른 체하고 그리고 그 덜 떨어진 흉내를 내니까 가르쳐줘야 돼.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줘. 뭐냐? 너는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에서 이미 무력화되었다. 무장해제 받았다. 너는 권세가 없다. 내가 더 권세가 높으니까 넌 가야 돼. 너는 귀신아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무장해제됐어. 두 번째, 너의 대장은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너는 진자야. 베드로후서 3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는 진자야. 진자는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은 이긴 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너는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자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귀신들도.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안 나갈 때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많이 이용해요. 우리의 영적 무지, 영적 세계를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이용해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는 십자가상에서 너는 계급장이 떨어졌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긴 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권세가 없어. 너는 쓸 권세가 없어 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다. 우리의 이긴 자. 너는 패배자야. 패배자는 승자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 아시겠죠? 그래서 말 안 나가면은 넌 진자인데 왜 말 안 듣니? 해야 돼요. 넌 진자잖아. 너 실패했어. 너는 네 대장이 졌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제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자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안 나갈 때는 고문을 줘야 돼요. 뭘 줘야 된다고요? 고문을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요 귀신 안 나간 놈들을요 나가게 하려니까 고문을 줘야 나가더라고. 결국에 고문을 안 주면은요 없는 척 해버려. 숨어버려. 딱 있다가 숨어버려. 나갔다 연구 없다 그래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나간다 그리고 말은 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나가. 그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고문을 줘보면 알죠. 고문을 줬는데 고문은 귀신만 고문을 받거든요. 고문을 주는데 아무리 고문의 명령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고문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센 놈이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센 놈은요 끝까지 참아요. 예. 우리 성도 어떤 분 영이 와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안수해가지고 불을 확 해서 그 귀신의 몸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어. 그래도 꼼짝을 않고 있더라고. 그걸 보지 않았다면 아무런 미동치 않으니까 아무런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귀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아버려.
어이 대단하대. 그놈들도 없는 것처럼 끝까지 이게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절대 없는 것처럼. 불이 막 지금 댕겨가지고 막 꼬리가 막 타고 타고 있는데도 이거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참아버려. 왜? 이렇게 참으면 이놈이 없다고 그만할 줄 알고. 그래서요, 저는 가만 안 둘 테니까 끝을 봐버려야 될 거니까 저는 끝을 봐버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영권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목사들이 쫓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는 못 쫓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가서 귀신을 들는 사람도 이 겁대가리 없는 귀신들은 자꾸만 참으면 돼. 그리고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로 연금을 봐야 돼. 연금을 한번 봐야 아이고 뜨거라. 그러다가 이제 잘 참다가 처음에는 여유를 부려. 귀신이 막 불이 탔는데도 뭐 여유를 부려. 나중에는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악을 쓰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고문을 줘야 돼요. 고문을.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귀신들을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으니까 귀신들도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없다 하고 버텨버리고 조금만 버티면 괜찮잖아요.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할렐루야. 뿌리를 뽑아버려. 내가 얘기했지만 단번에 다가 나가지 않고 조금씩 나가고 회개한 만큼 나가고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나간다. 이걸 아시고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축사를 받기로 했는데 문자에서 목사님 한 주만 더 기도할래요. 더 많이 회개하고 목사님 축사를 받을래요. 이렇게 했어요. 이야, 훌륭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머리 디밀해서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난리인데 아니 목사님 한 주만 더 저에게 더 회개하고 제가 안수를 받겠습니다. 축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틴구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축사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때 잘 쫓을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귀신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밑에 이렇게 귀신이 생겼을까요? 아무것도 잘 모르시죠?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몸속에 드는 귀신이 우리는 드라큘라처럼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은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 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착 이렇게 이만큼 착 타려내고 피를 이쪽으로 싹 흘려가지고 그걸 뭐라 미친년 귀신이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 귀신을 쫓을 때 하려면 미친년 귀신이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가변이 됐어요. 그래서 날개가 없어요. 귀신이. 날개가 찢어진 것도 있고요. 있는 것도 있는데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라고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감출 수가 없어. 이 귀신은. 그래서 이 귀신이 예를 들어서 혈기 분노가 아주 강한 혈기 분노의 영이다. 귀신이 그런 영이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보이게 될 때 호랑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양이나 장닭이나 이런 걸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자신의 속성을 귀신은 반드시 드러내게끔 돼 있어. 만약에 가난이라 그러면 쥐가 있어. 쥐가 가난이면은 쥐가 있으면은 쥐는 가난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물을 먹어버리는 종류라 한다면, 장닭이 보인다 그러면은 해쳐버려. 자꾸 해쳐버려. 이렇게 해쳐버려. 재물이 들어오면 또 해쳐버리고, 이렇게 닭이 보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물의 어떤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귀신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상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성품 성질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매우 우아하게 잘 자라가는 공작새가 보여. 이런 식으로 부채가면 연꽃이 보이고, 제사를 드리면은 촛불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그 다음에 이 무당이면 딸랑딸랑한 게 보이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드러내지, 여기다 하얀 소복 입고 피 흘리는 귀신은 없어요. 그런 것은 거의 없어. 정체를 드러내 하게 되면은요, 그 옷이 딱 벗겨지면서 뱀 비늘이 딱 뱀이 쫙 나와요. 이 명령을 하면 좀 벗겨져, 또 벗겨져, 그러면 옷이 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뱀이 착 나와요. 뱀이야, 뱀. 자, 누가복음 10장.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20절까지. 18, 19,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흉측한 파충류의 모습, 뱀, 전갈, 박쥐 모양으로 변했는데, 전갈이나 박쥐는 지옥에 있어요. 가보면은 지금 지옥에 뱀만 돌아다녀. 근데 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형상을 입어.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으로, 아니면 짐승으로, 어떤 꽃이나 어떤 물체 같은 것으로. 그리고 받아들인 이런 귀신, 초상 내려온 게 아니라 어쩌다 받아들인 귀신은 농약 먹은 중에서는 농약을 먹고 막 이게 입에서 냄새가 팔팔 나. 배고파 죽은 그런 귀신, 이런 귀신들은 살을 찌우게 하는데요. 배고파 죽은 귀신, 그런 귀신 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어떻게 죽게 했는지, 그 사람을 죽게 했는지를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희한하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라큘라 귀신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드라큘라 귀신은. 왜? 드라큘라 귀신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복을 입어서 옛날에는 많이 귀신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토착하는 겁니다. 토착화. 그 나라에 토착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답게 토착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센 귀신은 무당이에요. 무당. 이 무당은 높은 계급은 대사하고 장군이에요. 대사하고 장군을 몸주로 섬긴다 그러면 대단히 큰 이런 무당들이죠. 그래서 무당의 모습으로, 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 앞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 똑같이 우리가 보는 이런 형상이지, 어떤 뭐 이빨을 드러내고 눈이 하나만 있고 이런 건 없다. 어떤 것은 우리가 누울 때 그냥 시커먼 이렇게 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두려움을 일으킬 만큼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담대할 때 팁을 내가 알려드리자면 3가지 팁을 우리가 늘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번 떼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이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한 나는 안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걸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거 딱 갖는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뭐냐?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임된 권세.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 마패를 위임된 권세로 준 거예요. 우리가 한 자녀가 됐으니까 왕세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죠.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나를 손댈 수 없어. 이거 딱 마음에 가져야 돼. 그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걸 할 때 두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따라서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시작.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 그랬는데 귀신 안 나가.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가르쳐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놈이 잘 띠려가지고 귀신도 띠려가지고 잘 안 받으려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귀신도 귀가 좀 열려요. 그래서 이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보조적으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시작. 나는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래야 돼. 이것을 선포를 자꾸 해. 자기한테 자꾸 얘기하시라고. 네. 나는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주님 제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무기를 쓰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무기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것을 터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실행에 나가면 점차적으로 무기가 세집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일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봤는데 그분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이 반응이 왜 없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보시는 사역팀이 있으니까 보시는 집사님한테 한번 봐보라고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불이 와서 막 태우는 거예요. 귀신들을 막 공룡도 태우고 막 뭐 스님도 태우고 막 태우는 거예요. 사천왕도 태우고 막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워낙 세니까 태연하게 왜 이러다 말겠지 그러든지 귀신이 아니면은 내가 이걸 잘 참아내면은 내가 이 고비를 넘기면 내가 계속 왕으로 이 몸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를 앙당 물고 참어. 왜? 뜨거워도 참는 거지. 이제 막 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놈들이요. 그걸 몰랐어. 뭘 몰랐냐면은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옆에서 집사님이 목사님 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자신감을 하는데 끝에 가서 조금 드러내려고 그래.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음에 저거 만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줘서 나간다 스스로 자백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잘 안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나간다 해야 돼. 그래야 나가는데 지가 나가는 것이 쉽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고문해 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만나면 그놈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해야 되는데 이놈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그때 하나님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환상이 보여주는데 뭐가 뭐냐면은 고압 전기가 이게 두 개가 딱 있는 게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압 전기가 저쪽에서 쫙 오는 거예요. 고압 전기가 두 개 딱 와서 요걸 하면 찌찌찌 할 것 같아. 딱 오는데 이게 한 개만 온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는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두 개짜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압 전류를 두 개 이게 그러니까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고압 전류는 그런가요?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모르겠네. 나는 전기과가 아니야. 자우지가 거기 되면은 찢어지는 거 아니오? 배터리보다 100배 1000배 세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난번에 불로 태운다고 했는데 불로 태운데 그놈이 불로 타져도 그냥 몸뚱아리에도 그냥 참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전기로 2만 볼트로 그냥 1만 볼트, 만 볼트 있잖아요. 1만 볼트로 맞대는 진짜 못되지. 좋아.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이 기회였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봤어. 그랬더니 불이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이게 영 시원찮네. 누세요. 누세요. 아주 내가 어젯밤에 기도회가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실습을 내가 해봐야 되니까 누시라고. 아니 그 눕혀놓고 주님 칼을 주시옵소서. 심장을 팍 찔렀어. 근데도 견뎌. 칼로 심장을 찔렀는데도 견디더라고. 이놈이 견뎌. 야 세다. 그래서 어젯밤이 생각이 나잖아요.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게 이럴 때 쓰라고. 그래 몽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에다가 안수를 착 했어요. 눈에다가 착. 불 들어갑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네. 보통 불 들어갑니다 막 뜨겁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반응이 없어. 밤이 생각났어. 자 주님 지금부터 제 손가락에 고압 전류를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자 이 고압 전류는 1만 볼트입니다. 때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야 진짜 이제 여기 통하는 이게 있구나. 그래서 딱 했더니 약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이렇게 돼. 아이고 주여 이제 드디어 먹히는 게 있구나. 그런데 딱 해서 그래가지고 1만 볼트 들어가 힘들어요.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말도 안 해. 참아버려 또. 그랬어요. 주님 2만 볼트로 할래 들어가. 그랬더니 2만 볼트. 이제 2만 볼트 하니까 좀 더 세졌어. 좀 더 세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이제. 2만 볼트. 2만 볼트 하는데 내가 이 강도를 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강도는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살아서 이게 귀신이 견딜 수 없는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견디는 거야. 이렇게 견디는 점. 근데 확실히 이제는 처음에는 뭐 해도 뭐 가만히 있고 뭐 이러더니 2만 볼트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반응이 좀 세졌어요. 1만 볼트 때는 조금 반에다 좀 더 세졌어요. 그래도 이게 좋다. 이제는 배다 4만 볼트. 따라 그랬더니 4만 볼트 이제 돼서 4만 볼트. 야 그래도 견디대. 그래도 견뎌. 안 되겠다. 10만 볼트. 그랬어. 그랬더니 10만 볼트 더 이렇게 됐어. 더 됐어. 이제 됐어. 그래서 10만 볼트. 나갈래? 내가 물어봤어. 나갈래? 그랬더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할까요? 견뎌요 또. 얘기 안 해. 안 되겠다. 20만 볼트. 결국에요 40만 볼트 하니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견뎌. 그래서 제가 50만 볼트가 올렸어요 오늘. 다음에는 아예 100만 볼트, 아예 1000만 볼트 올려보려고 그래 이제 처음부터. 이놈이 견디다 못해 쓰릴 때가 견뎌부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몇 놈들을 아래끝 놈들 좀 처리했어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덜 되니까 이놈도 못 나가지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나 회개가 덜 되면은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것들 좀 이렇게 오늘 잔챙이 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겨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50만 볼트가 있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라. 짠 2탄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2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있다. 무기가 칼이 있고 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피도 아주 중요한 효과를 합니다. 예수 피를 마시게 하다든가 뿌리게 되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요 또 하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해낸 게 뭐냐면은 쇠꼬챙이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눈을 찌르기 위한 아주 좋은 거예요. 쇠꼬챙이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날 오게 되면 쇠꼬챙이를 써보려고 그래요. 쇠꼬챙이를. 칼은 토막낼 수 있고 자를 수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칼의 용도는 자르는 거예요. 목 잘라, 다리 잘라죠. 손 오른쪽 잘라, 발 잘라, 달 잘라, 잘라집니다. 목 잘라, 자를 수 있어요. 자르는 게 이제 그 칼은 용도고, 또 하나 칼의 용도는 찌르는 거예요. 심장 찔러, 눈 찔러. 제일 중요한 게 눈하고 심장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워요. 눈 찔러, 심장 찔러. 칼의 용도는 자르고 그 다음에 찌른다, 아니면 돌려버린다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은 태워지는데, 이 불에 태워지는 강도는 화염 방사기까지 더 동원하면 더 좋고요. 불이 용암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불로 쓸 수가 있고요. 보혈은 마시게 해서 안에 내장을 녹이게 하는, 악한 영들의 내장을 녹이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막 불을 막 이렇게 그다음에 칼 장착돼서 막 찌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그 조경미 사모가 옆에 있다가 쇠망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쇠망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근데 쇼부를 봤어요. 쇠망치 20kg짜리 저한테 주세요. 쇠망치 20kg짜리 옵니다. 쇠망치 바닥 깨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했어. 지난주에 쇠망치를 때렸더니, 그래서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면 머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망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쇠사슬도 상당히 아주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이건 의외였어요. 제가 사용할 때 쇠사슬로 묶어. 그럼 그렇게 아픈가 봐. 묶어버리면 그렇게 아픈가. 쇠사슬로 묶으면 저는 명령 내립니다. 살 속에 쇠사슬이 들어갈 정도로 묶어 그래요. 땡겨 그래. 그러면요 이 쇠사슬 딱 당겨서 안에 팍 파고 들어가니까 그 고통이 무진자가 세더라고. 그래도 막 참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전기는 볼트를 올리면 돼요. 다른 것은 뭐 별로 쓰면 이제 더 이상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기는 아주 좋아요. 주님께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볼트를 올려라는 사인이었구나, 이 환상이었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잘 써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전기 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불맛을 봤는데 이제는 불맛을 보지 말고 이제는 전기 맛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목사님 나 전기 맛을 보고 싶어서 죄를 열심히 지었으니까 저한테 와서 한번 전기 맛을 한번 보여달라고. 50만 볼트짜리 한 번씩 한번 해달라고. 야,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내가 작년 말 이게 말한다고 됐겠느냐는 거예요. 안 됐어요. 뭐 때문에 됐냐? 회개를 진실로 해서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능력을 주니까 말한 대로 되는. 자, 누가 마가복음 11장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 주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23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10,000볼트, 20,000볼트, 40,000볼트, 100,000볼트 하니까 확실히 세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당한 사람한테.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세죠. 이거 대단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그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귀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힘이 안 나가.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게 충전돼가지고 쫙 쓰게 되면요, 제가 옆에 하면요 땀방울이 내 위에서 뚝뚝 떨어져. 왜? 집중하잖아요. 40만 볼트 들어가. 땀이 뚝뚝 떨어져. 그 내 이마 앞에 대고 있는데 집중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3차원을 갖고 와버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 19장 20절이나 20장 10절에 보면 불못에 사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바사니죠. 고문을 받으리라고 돼 있다고요. 불의 고통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그 불을 갖다가 쓰니까 귀신이 태워지는 거죠. 귀신만 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태워지고 귀신만 태워져. 귀신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권세 아무리 그렇게 외치지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은 우리 속에 악의 에너지가, 귀신의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안 나가더라. 내 안에 성령의 에너지만 남고 귀신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그 에너지가 팍 일어나가지고 팍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아 저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신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귀신이 안 나가게 될 때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결국에 마지막에는 불과 이런 칼,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무기를 창작한다면 우리 식구들을 구출할 수 있어요. 왜? 안 나가면 너는 죽었어 오늘. 이렇게 딱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를 충분히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또 영적 싸움을 차근차근 해봐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자들이,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자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